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언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부제목 이걸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한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원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순서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순서가 다른데요. 그 의미는 바로 구약의 어떤 그 유대교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잘 알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신약의 이야기들이 구약과 어떻게 서로 울리면서 또 강조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그럴 때 참 기쁜 일이고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캐나다에서 있는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가지고 모두가 오랜만에 기쁘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5번 중에 반을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함께 우리가 다 참여 잘했으면 좋겠고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이 보지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계속 녹화된 것들을 가지고 편집된 것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또 토론하고 함께 배우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주로 저도 그렇고 미래를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미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흔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로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도 조금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무당 본 적이 없죠? 무당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굿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을마다 굿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무당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습무, 세습무, 강신무라고 하는 종류가 3개예요.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전수를 받는 거예요. 세습무는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무당이 되는 거고, 강신무는 신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무당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예언자들도 약간 그런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으로 강신무 같은 유형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학자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상당히 좀 다양하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언자의 시작을 모세로부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였던 거죠. 또 엘리야도 아주 대표적인 그 예언자인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바알 우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한 대표적인 예언자인데요. 또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등장하잖아요. 다윗에게 그 죄를 알려줬던 그 나단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에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다르게 그 기원전 8세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남긴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들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 이름인 거죠.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딴 문서가 있는 성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늘 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똑같은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 하는 책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구약의 대표적인 직분, 왕, 제사장, 예언자로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언자적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를 예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 가운데로 되돌리고자 힘쓰며 말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예언자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며 외칩니다. 일도, 기적도 일으키고 다양한 일도 하지만 또 주로 외치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언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비판적이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됐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비판적이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은근하고, 너무 과격한 것도 필요하지만 은근하고 꾸준하게 서로를 일깨워주는 일,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우리가 모두 예언자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례받은 삶이란 곧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게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의 설명인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예언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온갖 신비를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저 울리는 징이고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있어서 불편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말, 사도 바울로가 이걸 나열했던 말들,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이런 게 모두 예언자적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